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요즘 매일 아침 뉴스를 접하기가 두려울 만큼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날이었죠. 2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군사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군 수뇌부 4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보복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시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에도 미사일 공격을 가함으로 전쟁이 걸프급과 지중해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 전쟁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돌파했다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지금은 5,5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1,600원대 하던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로 올랐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는 신기루처럼 요원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평화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혼란과 전쟁의 시대에 한 아기에 대한 소식을 선포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수사학적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쟁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당시 예언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전 734년 디글랏 빌레셀은 이스라엘을 침략해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할 당시 가장 먼저 빼앗긴 땅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지 이사야 8장 9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시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뛰어난 장군도 아니고 유능한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 빛은 한 아기입니다.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기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인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을 깨뜨리는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 초기에 이란에서만 1,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도 190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이 흑암입니다. 사망의 땅이죠.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왕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왕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글을 쓸 때 주로 인사말을 쓸 때 처음에 샬롬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예루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역시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하늘에는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구역, 무슬림의 구역, 기독교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군인들이 총알이 장전된 총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또 여군들이 총을 메고 다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과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의미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샬롬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는 인간과의 화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 질서의 회복과 온전한 삶의 회복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먼저 누구와의 먼저 화목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없이는 인간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화해로 인해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여기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지금 중동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참된 샬롬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전쟁의 시대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세계는 초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 속에 내몰린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울부짖죠. 도대체 왜 싸우느냐? 왜 전쟁을 하느냐? 도대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평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힘이나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전치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라 불렸습니다. 전쟁으로 힘으로 전 유럽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지 샬롬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툼이 더 일어납니다. 재벌가를 한번 보십시오. 재벌가 치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가정이 드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GDP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3만 불을 통과하고 4만 불을 하던 유럽의 선진국을 한번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음란과 마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쟁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샬롬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툼이 없었죠.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와 너가 바로 내다 이거죠. 너 안에 내가 있네. 내가 너 안에 있네 이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내게 주신 이 하와가 내게 이 열매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버리죠? 여자에게 전가해버립니다. 하와에게 전가해버리는 거죠. 핑계대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내 탓이 아니죠. 전부 남 탓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은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니 아니 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셔서 말이 안 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그런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이 깨어짐 속에서 갈등과 폭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을 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미움과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어도 완전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을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이 협상 중이었습니다. 협상 중에 미국이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죄성은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똑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만 하더라도 4년제 대학 가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70%, 80% 이상 다 대학 갈걸요?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더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죠? 성숙도는 그때보다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군사를 일으키고 유능한 장군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평화, 참된 샬롬으로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전쟁에 이긴다고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화평입니다. 화평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킨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끊어진 관계를 끊어서 중간에 가로막힌 이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이전에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평강의 왕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사람과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평화는 외교적 협상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군사적인 힘이나 균형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국제 조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 샬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평화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 평화와 갈등을 겪고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때로는 가족과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하고, 딸과 싸워야 하고, 어머니와 며느리와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 평화와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주저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때는 전쟁이 끝납니다.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평화는 외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 갈등이 극심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어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만 계속 보다 보면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할 만큼 이 예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어쩌면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여러분 삶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화평하게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평화가 생겨나야 됩니다.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좋았던 분위기가 그 사람 때문에 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가정에서 화평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세상은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안타까운 것은 평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와 같습니다. 행복이 외적인 요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뒤에 주안이가 엎여 있습니다. 제가 주안이를 보면 앞에서 재롱을 막 부려요. 할아버지가 재롱을 부리면 얘가 쎄 웃어요. 웃어줍니다. 이 아이가 웃어줄 때 그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행복하게 했을 때, 나로 인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왜 나를 행복하게 못해줘? 남편이, 아내가 왜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냐라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고는 평화를 알 수도 없고 평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사야는 전쟁의 시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끊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평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전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